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의 말씀 우리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어 보십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지금 우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얻을 것임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하이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하 있을지언정 너희는 지금 웃을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모든 사람이 사람이 너희를 너희를 칭찬하면 칭찬하면 화가 화가 있도다. 있노다. 그들의 그들의 조상들이 조상들이 거짓 거짓 선지자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이와 이와 같이 같이 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가난한 사람들의 나라, 가난한 자들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복과 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시고 또 어떤 자들은 화 있을진저 라고 하시면서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이 말씀 앞에서 당연히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 복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세대는 좀 덜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요. 그럼에도 우리 새해 서로 뭐라고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이뿐 아니라 기독교적인 덕담에는 복이라는 말이 참 많이 들어갑니다. 축복합니다. 복된 하루 되세요. 등등등. 그리고 기독교적인 인사를 빼고도요. 세상은 복을 더 좋아합니다. 물론 전제가 다르긴 하죠. 우리가 말하는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말하는 것이고 세상이 말하는 복은 그냥 누가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덕담으로서 그냥 말하는 것이죠. 복주머니, 복집, 그리고 복이 써져 있는 막 부적 스티커 이런 거 막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막 다이소나 아트박스 이런 데 가면 여러분 지금은 좀 덜하지만 특히 새해에는 복이라는 한자가 쓰여진 귀여운 파우치나 문구류 또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굉장히 많이 팔리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복은 대체 어떤 것을 지칭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할 때 대체 이 복이 뭐라는 말일까요? 대체 어떤 구체적인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건강한 복, 돈 복, 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복, 그리고 먹을 복, 승진하는 복, 아니면 우리가 학교에 잘 가는 복 등등등이 있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축복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라고 할 때 우리가 말하는 축복, 이 복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돈복, 건강한 복, 일이 슬슬 잘 풀리는 복. 맞습니다. 우리도 이 복에 대해서 말할 때 솔직히 세상의 기준과 그렇게 크게 다를 바 없이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것들을 바라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떠올리면서 이런 것들만 바란다면 잘못된 것이겠죠.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복의 범주에는 물론 세상에서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포함됩니다. 돈, 건강, 지위, 행복 등등 세상에 살 때 물론 우리한테도 이것들이 필요하니까요. 당연히 필요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당연히 구해야 됩니다. 우리 주기도문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일용할 양식은 뭡니까? 이따가 먹을 점심을 주님 맛있게 잘 준비해 주십시오가 아니죠. 내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양식,
밥을 먹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밥을 먹을 수 있는 재정이 필요하죠. 그리고 양식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의식주, 이런 문제들. 주님 이것들을 주십시오. 우리의 작은 필요까지도 우리는 아버지에게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게 다가 아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복의 범주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만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정도의 것들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앞에 모시고 고작 돈을 바란다면, 차원이 다른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주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고작 돈을 바란다면, 아니면 좋은 학교만을 바란다면, 이게 얼마나 슬픈 그리스도인입니까? 자,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굴깅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약속 위에서 대체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이며, 또한 복 있는 자는 무엇을 약속받는 것인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복 있는 자들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자들은 복 있는 자다. 그리고 그 복 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것을 주실 것인지까지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여러분, 이 가난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상대적인 가난과 절대적인 가난이죠. 상대적인 가난이라는 것은 누구에 비해서 내가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전국의 평균 소득과 비교했을 때 우리 집은 가난한 편이다. 내 친구의 용돈과 비교했을 때 나는 가난한 청소년이구나. 뭐 이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절대적 가난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누가 봐도 가난한 정도. 그래서 야, 너 정도 가난은 가난도 아니야 라는 말을 들을 필요도 없는 사람.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 정도면 가난하다라고 인정하는 수준으로 정해진 기준이 바로 절대적 가난인 거죠. 그래서 뭐 사회마다 저 정도면 진짜 가난하다고 인정한다 라는 기준은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절대적인 가난이라는 것은, 또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가난한 자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경제 수준을 가진 사람을 지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영적인 수준을 가진 사람을 지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비교해서 가난한 편인 사람이 아니라 명확하게, 그리고 반박할 여지 없이 가난한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난한 사람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전 재산을 팔아서 길거리에 나앉아야 될까요?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뭐 아니면 뭐 홈리스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아니요. 안타깝군요.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당신은 가난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것입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이런 논리가 가능할까요? 뭔가 이상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가난, 그러니까 돈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 영적인 가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는 바로 영적으로 구걸할 수밖에 없는 자를 가리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영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 그래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가진 사람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같은 구절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한 가지 또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오늘 복을 받기 위해서는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너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기 위해서는 너희가 가난해야 할 것이다 라는 논리가 아니라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영적인 가난은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영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위로와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걸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완전히 무능하고 완전히 무력하고 완전히 무지합니다. 이런 자에게,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약속하시는데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아무런 실력도 능력도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약속하시는데 그 나라는 어떤 한 국가, 너에게 멕시코를 약속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있는 깨어진 나라들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나라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십니다. 그게 너희 것이라고요. 그 나라가 너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언제 주실까요? 마지막 때에 주시겠죠. 이 세상의 슬픔이 모두 끝날 때, 그래서 믿는 자들은 영화롭게 되고 남겨진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복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 굶주린 사람, 우는 사람, 핍박받고 배척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가난을 고백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시죠. 자신의 죄된 본성과 마음을 보고 애통하며 슬퍼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완전하고도 영원한 하늘의 기쁨을 약속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갈망하며 자신의 영적인 가난을 슬퍼하며 결국에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의의 굶주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물과 또한 완전한 배부름의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음식으로 배불리는 것, 그 이상의 우리가 누리게 될 충만한 배부름,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그런 생명과 같은 것을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은혜를 약속받은 우리들을 세상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때로는 우리를 아무 이유 없이도 고난받게 하고 또한 배척하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따라서 우리의 심령은 가난하지만 또한 우리는 굶주리고 또 우리는 애통하지만 우리는 완전한 배부름과 기쁨과 하늘의 상급이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약속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취소되지 않는 소망이 그날에 있습니다. 취소되지 않는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는, 그럼 우리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는 그러면 배부를 만한 음식도 안 주시고 결국 나라도 안 주시고 그냥 뭐 나라는 고사하고 땅이라도 주시면 좋겠는데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럼 우리 이 땅에서는 포기하고 살아가나요? 뭐 그냥 이번 생은 망했어. 막 그러면 이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망했어. 난 그냥 하늘만 기다리면서 죽을 날을 받아놓고 사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그냥 천국만 기다리는 사람들인가요? 그게 아니죠.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맛보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완전하진 않지만요. 이 세상에 어떤 것을 하면서도 마치 이것이 천국인 것 같아. 아니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완전하진 않지만 마치 천국이라고 느껴지는 순간들, 우리는 천국의 조각들을 맛보면서 진짜 천국을 더욱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예시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교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천국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완전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은혜와 영광이 우리에게 가득 임할 때 우리는 소망에 대한 행복과 기대로 또한 가득 차게 됩니다. 대체 우리가 그날 받게 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좋다는 거지? 이렇게요. 여러분, 그러나 동시에 오늘 본문에는 복 있는 자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 있는 자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24절, 오늘 본문의 24절인데요.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누가복음 18장의 중반부에는 한 부자 청년이 나오는데요. 그는 젊은 나이에 돈과 명예와 종교심까지 모두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막연하게나마 자신의 영적인 가난을 짐작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자신의 영적인 가난을 짐작했습니다. 무언가 부족하다. 그리고 내가 무언가 공허하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죠.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청년은 어떻게 하나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는 이 땅에서의 가난을 거부합니다. 그는 이미 자기의 위로를 충분히 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에게는 자신을 위로해주는, 이 땅에서 자신을 위로해주는 돈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율법을 지켰을 때 오는 만족감, 그는 이미 그 만족감, 자신의 방식대로 했던 그 종교심 가운데 있는 만족감으로 이미 부요했습니다. 그 마음이 이미 풍성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얻는 만족감 가운데 그는 큰 부자라 자신의 가난을 거부합니다. 그는 자기의 위로를 이미 충분히 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자신이 지켜오던 율법주의적인 기독교를 버리지 못합니다. 주님, 제가 어려서부터 이 율법들을 다 지켰습니다. 그는 육신의 가난도 그리고 영적인 가난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막연한 부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 공허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이 땅에서의 재물과 사람들의 인정과 스스로의 만족으로 이미 자기 자신을 충분히 위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상을 이미 땅에서 다 거두어 드리고 있었어요. 다 받고 있었어요. 자신의 위로를 이미 모두 받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징계하시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렇지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기에게 부족함이 없다. 세상의 것으로 이미 가득 채워져서 가짜 만족, 아니면 인스턴트 은혜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부자들은 이미 그 가짜 만족으로 스스로 위로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영적으로 배부른 자는 마지막 때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고 난 지금 배불러, 내 육신도 배부르고 영도 배불러 라고 하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결국 그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던 세상의 것들은 모두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먹던 세상의 음식들은 모두 사라지게 되죠. 그는 배고파집니다. 자신이 먹던 인스턴트 은혜, 가짜 만족, 이 땅에서 누리던 재물들이 결국 없어지기에 그는 배고파지는 것이죠. 지금 그것들로 인해 웃는 자들, 자신의 만족만을 바라보며 웃는 자들은 그날에 결국 울게 될 것입니다. 슬퍼하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는 삶, 인정받고 존경받으면서 이미 자기의 위로를 모두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은 마지막 때에 화가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감탄사인데요. 아 슬프도다 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집니다. 영어로도 비통, 비애 라는 뜻의 단어로 번역되어 있죠. 그들은 이 땅에서만 기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날에 기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조삼모사가 아닙니다. 너 지금 기쁠래 나중에 기쁠래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렇게 느껴진다고 할지라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그 기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진다고 할지라도요. 이 땅의 기쁨과 그날의 기쁨이 어찌 같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지나가는 슬픔과 그날의 영원한 슬픔이 여러분 어떻게 같겠습니까? 오늘 부자와 거지 이야기를 보고 한 부자와 한 거지의 이야기를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한 부자가 이 땅에서 부요하게 살아갑니다. 그는 화려한 옷을 입고 또 날마다 호화롭게 지냅니다. 근데 그 부자의 식탁 아래에 한 거지가 있습니다. 그는 지저분하고 그의 옷은 전부 헐어 있습니다. 그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그는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져 있었고 그는 부자가 버리는 것,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음식물들로 배를 채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거지의 몸을 핥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사람들처럼 부자와 거지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갔습니다. 부자와 거지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죽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럴 것처럼요. 죽은 뒤에 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거지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갑니다.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이미 천국에 있던 아브라함을 만난다고요. 그러나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가운데 눈을 뜹니다. 눈을 들어서 보니 눈을 떠서 저 앞에 보니까 뭔가 보이는데요. 바로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입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가 있는 곳에 저를 보내주십시오. 나사로에게 저 보내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제 혀에 물을 한 방울만이라도 주게 해주십시오. 이 불 가운데에서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들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부자는 거기로 건너가고자 하지만 갈 수 없고, 반대로 그들이 부자에게 나올 수도 없게 되어 있었죠. 부자는 그러면 또 한 가지 다른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럼 나사로를 땅에 있는 제 아버지 집에 보내셔서, 제가 5형제가 있는데요, 그 형제들한테 말하게 해주십시오. 제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도록 말이죠. 이것은 영적인 비유로 들으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진짜 이 땅의 부자, 진짜 거지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해석이 필요한 본문인데요. 우리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8절을 함께 읽을까요? 누가복음 16장 성경을 찾으시고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8절. 16장 19절부터 28절입니다.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는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결국 생명책에 부자의 이름은 적히지 못했고 거지 나사로의 이름만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부자의 이름을 모르죠. 그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합니다. 부자는 한평생 이 땅에서 이름을 날리며 살았지만 결국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결국 그가 즐기던 모든 기쁨은 사라지고 그 형편없는 존재만 남게 된 것이죠. 그러나 거지는 영원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천사들에게 받들려집니다. 그는 믿음의 선배들의 얼굴을 마주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합니다. 이것을 읽고 우리는 부자가 억울하지 않느냐고 질문할 수 없습니다. 부자를 왜 하나님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라며 탓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구원이 그에게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이미 무수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인데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서로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두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영적 가난은 결국 나의 죄를 슬퍼하면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는 정말로 거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의 의와 은혜에 늘 굶주리고 늘 목마릅니다. 주님, 저는 저의 소망 없음이 너무나 슬픕니다. 주님, 제 마음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 없는 저의 처지를 주님 제가 압니다. 주님, 제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을 갈망한다고 하지만 주님을 갈망하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을 주님 제가 압니다. 주님, 전 가난합니다. 주님, 저는 영적으로 가난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뭘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 상한 마음을 드리거나 상한 마음을 구하거나 둘 중 하나를 하면 됩니다. 상한 마음은 내 노력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가리워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셔야만 내 죄악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나의 죄악됨을 볼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마음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나의 소망 없음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때 비로소 나의 영적인 가난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우리는 아무도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도 이게 죄인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죄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고 하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지 않으시면, 듣게 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우리의 죄악됨을 알 수조차 없는 소망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저의 허물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어둠에 가려진 저의 숨은 허물을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비춰주셔서 제가 그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한 나의 가난한 마음을 그냥 주님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한 주를 바라보며 그리고 나의 마음을 돌아보며 아버지,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시고 그 죄가 저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는 가난합니다. 우리의 소망 없는 죄된 본성을 우리 주님께 고백하십시다. 우리의 소망 없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진정으로 슬퍼하며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의로우심에 목마르다고 고백하십시다. 주님께서 그때 그 고백 위에, 우리의 고백 위에 오늘의 말씀을 약속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여전히 난 가난하지는 않은데, 내가 그렇게 죄인은 아닌데, 나는 그래도 내 또래들에 비해서 나는 꽤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데, 그리고 나는 뭐 특출나게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죄인이래? 왜 자꾸 죄인이래? 나보고 왜 자꾸 죄인이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당신은 지금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간 거지보다 더 가련한 자인 것입니다. 이 시간 고백하십시다. 주님께. 주님, 저의 허물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는 가난합니다.
저의 죄들을 낱낱이 보여주셔서 제가 그 죄 앞에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그때 우린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가난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십시다.